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물에 빠진 도끼. 우리 함께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또한 여러분들이 받은 바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전래동화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래동화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도끼, 은도끼 얘기입니다. 한 나무꾼이 숲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 도끼가 놓쳐서 물에 빠져지게 됐습니다. 이 나무꾼은 나무를 베어서 팔아 생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무꾼이 깊은 물속에 도끼를 빠뜨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생업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 냇가에서 그 물가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선이 딱 올라옵니다. 무엇을 들고 올라오냐면 금도끼를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니?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 도끼는 그런 번쩍번쩍하는 금이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다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올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너의 도끼냐?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은도끼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신선이 다시 물속에 갔다 오더니 이번에는 낡고 허름한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 그랬더니 나무꾼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내가 빠뜨린 도끼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신선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참 진실되다. 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야,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네가 가져라. 이 금도끼 은도끼가 말하고 있는 전래동화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래동화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요, 아,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금도끼, 은도끼랑 비슷한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은 이 금도끼, 은도끼하고 어떤 얘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혹시 전래동화처럼 우리를 착하고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열왕기하 6장 4절에서 7절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기록기가 물에 떨어지니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는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짓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끼가 아니라 실은 남에게서 빌려온 도끼입니다. 당시 이 도끼는요 굉장히 비싼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려와 쓰던 제자가 그만 이것을 물에 떨어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앞이 캄캄해집니다. 왜냐하면 도끼는 자기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도끼를 빌려왔을 땐 다시 반드시 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도끼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기마저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험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값비싼 도끼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더구나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를 짓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베어서 그것으로 크고 넓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것을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더 이상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이 절망감이 이 제자에게는 너무 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끼가 물에 빠져서 곤란한 이 상황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를 수 있구나. 나도 다음에 좀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게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떠오를 수 없는 거야. 나무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어디 있냐? 성경은 금도끼, 은도끼보다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읽도록 만드십니까? 도끼를 잊어버린 제자는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확장해야 되고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겐 반드시 도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자신이 걸림이 된 것 같은 이 큰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올라왔더라, 떠올랐더라.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동교 세수만교회가 이제 6월 달이 되면 13주년 예배가 되어집니다. 13주년 기념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 장로님을 또 세우는 아주 축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의 축복이 넘치고 사업은 확장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사업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치 오늘 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처럼 당황하게 되고요. 내가 입은 손해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부흥의 확장에 자기가 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가 그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곤란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게 능력 주지 않는 건 아닙니까? 왜 내가 가진 이 사명을 빠뜨려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안 당한다. 우리는 결코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의 때가 오지 않는다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때 절망과 실망 때문에 좌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절망의 때를 만나서 우리가 실패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잊어버려지게 되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는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완벽하게 창조한 곳에 인간을 세워두시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 둘만을 두신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셔요? 인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서 확장되어지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사명을 말씀을 따라 감당하면 되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버렸고 사명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방해되어지는 자를 멸하시고 지옥에 던져 버리셔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범죄하고 망하여 지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이 죄인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늘 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가 주여 내가 도끼를 잊어버렸습니다 안타까이 외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즉시 달려와서 네가 잃어버린 것이 어디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명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어? 네가 잃어버린 믿음이 어디에서 믿음을 잊어버렸는가? 네가 잃어버린 그곳 나에게 와. 내가 잃어버린 사명 내가 회복시켜줄게.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면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 갈기로 오래 들어 쇠 덮개를 떠오르게 하고 사명을 잃어버렸어. 제자에겐 이 도끼질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네가 어디에서 잊어버렸냐 물어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열심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을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사명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사명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할 도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때리고 찢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도끼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에 깊이 빠져서 그 죄에서 떠오를 수 없는 죄인들을 건져 올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나뭇가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죄악의 웅덩이로 들어가시고 죄인들은 다시 그 죄에서 떠오르게 하여 사명을 회복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도끼로 오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찢고 받아 멸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끼가 아니라 나뭇가지 자체로 오셨어요.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나 같은 버림받아야 될 자들을 다시 사명을 붙잡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와 주셨어요. 왜냐하면 도끼머리가 빠지면 떠오르지 않잖아요. 즉 죄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쓸지라도 의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도끼 그가 스스로 떠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가 되어주셔서 도끼가 빠진 곳, 즉 죄인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곳에 예수님이 나뭇가지로 되어 들어가 주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떠오르게 할 수 없는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해 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떠오르게 하더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도 올라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죄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전능한 예수님만이 그 죄인들을 떠오르게 하여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성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도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 성경은 거짓이고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 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전능한 예수님의 모습이 도저히 전능하심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고 말도 되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걸어? 예수님이 물을 걸은 것이 아니라 파도가 막 일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갈대밭 사이로 걸어오시는 것이 마치 바다 위를 걸어온 것 같더라. 인간적으로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이게 타당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겠냐. 바람 부는 갈대 사이를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과 같이 이게 맞지 이거.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갈대밭 가르고 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전능한 나의 신으로 보여집니까? 믿어집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갑자기 일어서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그 위험한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파도가 지금 쳐서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과 파도야, 잠자라. 꾸짖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잠잠해졌더라. 갑자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을 초월하시고 자연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 예수님은 불러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 가족조차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죽어버리고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어떻게 봅니까? 안 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어 주셨어요. 냄새나고 썩어서 이미 살아날 수 없는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잘한 건 더 많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심판하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도끼질을 거기서 해버렸으면 그냥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모든 생명마저 관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그 무거운 도끼가 떠올랐더라. 이 동화 같은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표면입니다. 성경은 표면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요, 이면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저 동화책 같은
소설책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금도끼, 은도끼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 자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올려 쇠도끼를 끌어오게 하고. 여러분, 오늘 표면은 이 도끼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도끼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여기에 본문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왜 썼냐고?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던진 그 나뭇가지가 곧 장래에 누가 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이면의 깊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확장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예수님 자신이 그 능력을 버리시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 내가 외면한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의인들은 축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온 게 이제 올해 28년째입니다. 28년째. 1990년에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어. 그랬더니 내가 너무나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가 있고 거룩함을 쌓았더라? 이게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치 물에 빠져 그 물속에 깊이 잠겨있는 이 쇠도끼처럼 우리는 스스로 그 죄악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그런데 물에 빠져서, 즉 죄악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죄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회복과 확장의 사역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 마지막 날이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목사이나 장로, 우리 모두 어떤 직분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사명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붙잡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장이란 떠오르게 합니다. 확장이라고 했더니 무슨 건물에 확장이 되어지고 교인 수가 확장되어지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떠오르게 하고, 잃어버린, 내가 버려버린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자에게 다시 그 사명을 붙잡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확장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돕기를 잃어버리고 봉사하는 자는 능력 없는 봉사를 하는 자, 돕기를 잃어버리고 사역하는 자는 기도 없이 하는 사역자, 돕기를 잃어버린 자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기 의로움과 자기 거룩함과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다 더 깊은 죄악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장이라 내가 어디에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내가 사명보다 나의 가진 열심으로 축복을 얻으려 갔던 이 죄악을 회개하는 자, 다시 사명이 떠오르게 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내 스스로 붙잡을 수 없기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져주셨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가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의 도끼를 회복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제자는 이 잃어버린 도끼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됐고 이제는 신용도 없고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무엇인가 더 막막했으며,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걸림이 되었다는 이 자책감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 어디냐? 네가 잃어버린 그 장소 반드시 기억해라. 그곳이 어디냐? 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떠오르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명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내가 많이 봉사하고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이런 헛된 마음을 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의 모습이 곧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알아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닥치면 나도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외면하고 사명도 버리고 내 갈 길 가겠노. 헛된 노력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아니 더 깊은 죄악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그 은혜, 내가 버려버린 그 사명을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해서 죄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죄에서 떠오른 자가 되었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도끼를 잡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리라. 아멘. 여러분 떠오른 도끼 가만히 두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떠를 그때 잡아. 여러분들의 사명 주었을 때 아 주님 좀 시간 좀 되면 내가 이것을 다시 잡을지 말지 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잡겠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명 주실 때 잡으십시오.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어졌을 때 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어서 잡으라고 할 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 없이 그 사명의 도끼를 잡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명을 잡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도끼를 휘두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없고 사명을 회복할 수도 없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회복하는 자여 죄에서 떠난 자여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던져주심이 아니면 은혜의 떠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던져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자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다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새송학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명도 회복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도 안타까이 여기지 않았고 사명을 쉽게 버리며 살아온 나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한 사람 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아니면 예수님의 헌신이 아니면 죄에 잠기게 되고 죄에 잠기게 되고 예수님의 헌신이 예수님의 헌신이 사명을 회복하게 한다. 사명을 회복하게 한다. 아멘.